사람 안 바뀐다. 사람 진짜 안 변한다 라는 말 공감하시죠? 나이를 먹어야 된다. 철이 들어야 한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시집 가면 달라진다더라. 애 낳으면 변한다 등등 어떤 계기에 의해서 변한다고들 합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안 좋았던 모습에서 좋은 쪽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저는 군대 갔다 오면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규칙적으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도로 똑같아지더라고요. 생각 같은 건 변했나?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도전 정신이 생기기도 했는데 나 군대 갔다 왔다 하는 이 자부심까지 생겨서 오히려 교만해졌더라고요.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뭘 못하겠냐 했는데 생각대로 행동이 안 따라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면 변할까요? 물론 변하죠. 그러나 교회당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누구나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당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놀랍게 변하고 누구는 달라진 게 없이 살아갑니다. 이 말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결같은 분들이 계세요. 교회 처음 왔을 때 모습이나 나이 들어서의 모습이나 참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변화되었고 날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분이 변화되고 그 신분에 걸맞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습니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면서 변화받는 것,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성경에서 변화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180도로 극적으로 바뀌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읽진 않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앞에 바울은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울 시절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하면서 그 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안달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도 마땅히 죽었어야 됐다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역시나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3절, 그 뒤에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이를 둘러 비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친히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지시를 받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17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 충만 받고 세례 받고 음식도 먹으며 회복을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바울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 곧, 한참 뒤에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 내용에 이어서 확 달라진 표현으로서 즉시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재빠르게 뭘 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예수를 따르던 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180도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너무도 정확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었던 존재를 확실하게 만나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을 들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더라.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안 만나보고는, 안 겪어보고는 다 믿을 수가 없죠. 의심이 가고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딱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다고 쳐요. 만나서 와, 그렇게 들었던 말들이 사실이구나, 정말 진짜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되면 이제 그 후로부터 그 사람과 다시는 마주치지 않고 다시는 못 본다 할지라도 그 만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못 봐도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 맞더라 라고 전하겠죠. 바울은 자신이 알던 율법을 뛰어넘는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 만나니 과거를 부정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그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한들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커지죠. 예배당에 온 것만으로도 큰 변화이긴 합니다만, 그냥 그 1시간 예배당 앉아있는 거 말고 내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것은, 더 나아가 말씀을 귀로만 듣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께서 만나 주셔야 사람은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분명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다 갔다 그냥 했던 주일학교 시절,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모를 리 없었던 그런 시절,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교회당에 오긴 왔어요. 그런데 전혀 변화는 없는,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았던 과거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도 돌아보면 모태신앙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삶을 봤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했을까요? 주님을 전하기를 했을까요? 전혀 그런 삶과는 무관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달라져야겠다.
내가 달라져야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음 먹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 각자 다양하지만 이런 계기가 있는 분들을 아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지. 내가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었지. 아까 말씀드렸죠. 군대를 갔다 와서 교만해진 상태. 성실하게 살 줄 알았는데 똑같이 자유분방하게 사는 모습. 상황이,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바꿔주지 않더라고요. 그 어떤 자극을 준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아니요. 나중에는요, 그것도 무뎌져서 더 센 자극, 더 큰 자극이 있어야 변할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참 그 보기 좋은 어떤 보상을 받으면 변하는가? 그것도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영역은 몰라도 신앙의 영역은 주님을 만나야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계기는 주님이 만나주신 것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삶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는요, 눈에 띄어야 됩니다. 나도 내 모습이 달라졌음을 느껴야 하고 남들이 주변에서 봐도 저 사람 정말 달라졌구나, 변했구나 하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다면 그 변화된 모습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수많은 은혜의 자리, 공예배, 수련회 같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론 우리 초중고 겨울 성경 캠프 때 많은 은혜를 받았다, 정말 역대급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이전에 청장년 수련회 때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변화되신 분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변화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섬기는 태도와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80도 바뀌어야 되는데 한 90도 정도 변화되고서는 이 정도면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변화됐지, 이 정도면 이전보다는 변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안주해버리고 만족해버립니다. 확 변화되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가깝게는 우리가 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도 변화시키기가 참 힘든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 때문에, 우리의 또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변화가 더디되어 답답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보면 낙심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변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의 전제는 주님을 만났고 달라져야겠다라는 것도 알고 바울처럼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인간다운 삶,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이 게니치라는 사람이 쓴 책 그 난문 쾌답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건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겠구나, 이렇게 좀 바꿔보겠구나, 해볼 만한 노력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차용을 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좀 이전과 다른 삶으로 좀 변화되고 싶고 복음을 위해 살고자 변화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변화된 모습 다시 확인하면 오늘 보면 20절부터 보시면, 20절부터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도 더욱 변화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한 책에서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중요한 전제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제 변화시켜 주셨으니 어떻게 삶을 더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을 즉시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정해야 합니다. 시간을 즉시 주님, 교회 중심으로 정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일명 은혜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과 환경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쩜 그렇게 멀쩡한지. 똑같은 패턴 속에 들어가 삽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즉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의 루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더 확보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찌됐든 시간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 즉시라는 말은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 순종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결심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바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일을 위해 한 주간의 시간을 부지런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 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순종하는 그 시간을, 순종해야 될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하는 순간 변화는 딜레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변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무모한 명령,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그런 순종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하기 위해 떠납니다. 아침에 일찍이. 순종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은 것이죠. 시간을 미뤘어 봐요. 순종하기는 하는데 조금 지체했어 봐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오후쯤 돼서 짐을 싸고 가려고 하면 가족들이 어디 가려고 하느냐, 무슨 일 있느냐, 그러면 엄마 된 심정으로 그 아들 데리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 들었을 때 가지마, 안 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못하고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갔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한 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즉시 결단할 것을, 행동할 것을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는데 할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체 말고 즉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장소를 즉시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바꿉니다. 장소를 즉시 주님, 교회 중심으로 바꿉니다. 바울은 회당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역 내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장소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항상 주님 중심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장소였던 것이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더 교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캠프나 수련회 다녀와서 특징이 뭐예요? 집에 안 가고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기 싫어서, 싫은 건 아니겠지.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아침부터 교회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번에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셨나? 괜히 교회 와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석현 목사님께서. 청년들이 그랬다라고. 맞습니다. 저도 청년 때 그랬으니까.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장소의 변화.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장소에 많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자리에 가진 않는지, 내 육신의 편안한 곳에만 있지는 않는지,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복음과는 관련 없는 자리에 내가 더 많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무슨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자리, 장소죠. 그러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변화에 있어서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공간, 장소. 예를 들어 직장이 중심인 사람은 직장에 맞춰서 집을 구합니다. 인프라가 중요한 사람은 그것에 맞춰서 정하기도 하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부동산 매물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집을 구하려고 보시느냐? 지금 사는 집도 괜찮으시지 않냐? 작아고 충분히 좋은데 왜 그렇게 살펴보시냐 했더니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가려고.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가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가야 언제든 기도하러 갈 수 있고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 바로 앞에 아파트가 딱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이사 가셨습니다. 이사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그 아파트를 노리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경비실에 가고 부동산에 가서 집 나오면 나에게 먼저 말해달라. 나에게 말해달라. 그래서 그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가 한 동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옆에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성도들이 거기 삽니다. 2명의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거기 사시고 부목사님들이 사시고 성도, 권사, 집사, 장로님들이 거기에 수많은 분들이 사셔서 정말 새벽 기도도 열심히 가시고 틈만 나면 교회에 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우리 하늘시작교회 와서도 보게 됐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 오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을 듣고, 야, 나이 드신 분들만 거동이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젊은 분들도 이럴 수 있구나. 참 그 신앙이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본부가 된 사람들은 교회 중심으로 삶의 반경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변화를 거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의 자리, 약속된 공동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뚱아리 이끌고 교회라는 장소, 교회당의 장소에 가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보니까 기도로 건축된 이 예배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 예배당, 이 장소에 나와 예배하며 여러분들 더욱 여러분들의 신앙의 변화를 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사람을 즉시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귀입니다.
사람을 즉시 주님, 교회 중심으로 사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제자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며칠 있었습니다. 즉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 그는 그 안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육신의 회복과 사명을 받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믿는 예수님, 내가 죽이려고 쫓아가려 했던 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거기 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를 보살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람 옆에, 사람 곁에 누가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변화되고 싶으면 변화된 사람 곁에 있으면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즉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구역이나 어떤 기관이나 조나 모임에는 참석 안 한답니다. 왜? 사람이 싫어서. 그러나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밉고 좀 괴로워도 사람과 부대끼면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귀게 되고 여러분들 구역이든 뭐 기관이든 이제 조든 편성이 되는데 왜 그런 작은 공동체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모여 있습니까? 뭐 취미 활동하려고 모여 있습니까? 아니죠. 서로 받은 은혜, 그 은혜 나누고 너도 나도 이 현실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힘내보자,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이 시기를 극복해보자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그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그 작은 공동체, 일명 작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힘과 참 평안을 얻는 통로가 되고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으쌰으쌰 우리가 변화되자 하는 그 동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임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래도 어떻습니까? 일단 세상 사람들과 그래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쓰는 언어가 다르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쭉 다니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세상 모임 가면 힘이 납니까? 빠집니까? 빠져요. 진이 빠져요. 막 부정적인 말, 비교하는 말,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말들, 세상에 대한 막 위협적인 말들, 그런 마음만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때요? 그런 인간 관계들이 나도 모르게 차근차근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 뭐 동아리 활동, 동호회 활동이 좋다, 그런 모임이 좋다 그랬는데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 재밌던가요?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교회에 오는 게 재밌고 교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재밌고 음료수 요구르트 하나 마셔도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마셔야 맛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뭐 밖에 있는 친구들 인연 다 끊어버려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전도의 대상들이죠. 그러나 내가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 잘 사귀고 교제하면 우리 신앙은 더 빠르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변화를 갈망하며 변화를 추구해야 될 사람입니다. 변화받았고 또 변화되기 위해서 즉시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시간도 장소도 사람, 인간관계도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더더욱 변화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사람들이 놀라며 너 그래 참 변했다,
교회 다니더니 은혜 받더니 변했다, 내가 인정한다 라는 그런 변화가 있는 우리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그렇습니다. 나의 영원한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